다니엘 6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제목은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제목입니다. 그 16절 하반절에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랬는데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제목입니다. 다니엘 6장의 말씀은 이 다니엘을 참 참소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 왕으로 하여금 이 조서 규례를 하나 만들게 하고 30일 동안 왕이나 이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간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자 하는 그러한 규례,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례와 법을 만든 것은 다니엘을 참수해서 죽이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이것을 만든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러한 조서가 내려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다 하는 것을 모른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특별히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10절 읽어주십시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알고도. 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 말씀에 열왕기상 8장 48절에 누구든지 심지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도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역시 변함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모습으로, 불변, 변치 않는 신앙, 변치 않는 모습인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니엘만 지켜보고 있어요. 다니엘, 너 한번 기도해봐라. 너 기도하면 바로 잡아다가 죽이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지금 이러한 규례를 만들었고, 이 다니엘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11절에 그랬죠. 11절에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 무리들,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는 겁니다. 이미 모여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그것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창문들을 다 열어놓고, 그리고 변함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루에 3번씩, 하루에 3번씩,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날마다 기도하고, 또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었다. 겸손한 거지요.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낮아져서 겸손한 자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목소리가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감사했다. 감사한 게 중요한 겁니다. 감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들을 열고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특별히 감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육신적으로만 보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갈 일이 이제 앞에 있는 겁니다. 다니엘 앞에 사자굴, 다시 말해 죽는 일이 눈앞에 있는데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감사하며 기도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사자굴에 넣어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거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셔서 이 악한 자들 없애달라 하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뭐가 감사했을까? 또 왜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사자굴이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한 겁니다. 바벨론 포로 붙잡혀 왔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또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혹시 지켜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사자굴에 떨어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다니엘은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기도하는 이 모습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러한 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16절부터 쭉 보면 다니엘이 이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힘써서 기도했는데 그 결과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힘써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사자굴이 없어지고 원수들이 없어지고 왕의 조서가 취소되고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자굴에 빠지는 겁니다. 여기 16절 읽어주십시오.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떨어지니 그러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그랬습니다. 던져 넣었다. 하지만 이 왕이 그 앞에 다니엘 6장의 말씀을 쭉 보면
이 왕이 다니엘을 참으로 아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메데파사의 법은 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조서에 도장을 한번 찍고 나면 그것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명령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며 하나님께 다니엘을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이 환난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때에 열심히 시험 당했을 때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기도하고 난 후에 만나는 것이 사자굴일 때가 있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풀무불일 때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되고, 우리가 보통은 이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겠지, 내가 겪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기대를 하는 것이 이 보통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반대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지금 징계로서 사자굴에 빠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또 시험을 당했을 때에 이 힘써 변함없이 기도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자굴에 빠지게 되고 이 죽는 그러한 자리에 지금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도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도리어 더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더 큰 환난 가운데 떨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안 잘리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했는데 직장에서 잘리는 겁니다. 병에 안 걸리게 해달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했지만 더 큰 병에 걸리고 병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오고 하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지만 또 다른 환난, 더 큰 환난이 오는 겁니다. 이 요셉이 참 얼마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의 그 결과는 종으로 팔려간 겁니다. 종으로 팔려가는 그 시간 동안에도 이 요셉이 모르긴 몰라도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종으로 팔려가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바로 종에서 풀려나고 잘 됐는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어도 그 결과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 환난이 계속해서 더 큰 환난이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나서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나쁜 것을 주신 건가? 하나님께서 나쁜 길로,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신 건가? 오늘 제목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랬는데 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인가? 이 아까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왜 감사했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육신의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도 좋은 거 얼마든지 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돌에 맞아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쁜 거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지 않고 나쁜 것만 스데반 집사에게 주신 건가요? 하나님 열심히 섬겼더니 돌에 맞아 죽었다.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었죠. 하나님이 안 좋은 거 주신 건가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나쁜 것만 주신 건가? 안 좋은 것만 주신 건가?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뭔가?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복된 것이고 영생. 이 영생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마태, 마가, 누가 그 복음에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이 같은 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 그래서 영생, 하나님 나라 이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 그것이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환란을 겪지만 그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우리의 영이 자라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영이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생명. 생명보다 귀한 게 없어요.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지만 특별히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영적 생명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영적 생명이 소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이 영적 생명이 소생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영이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잘 되게 해주신다.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시고, 돈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게 선을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내 영이 온전히 소생하며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그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기도하고 나서 육신적인 어려움을 더 당할 수도 있어요. 육신적인 환난을 기도하고 난 이후에 더 당할 수도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이 다니엘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디 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육신의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며 기도한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코로나 질병에 걸리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분명히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셔서 이 세상 환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실 것이고 분명히 내 영이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자굴 가운데 나를 들어가게 하신다. 건지지 아니하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끝까지 참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어려움과 환난이 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 어리석은 생각인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나서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그러면 기도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아니면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환난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참고 견디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문이 열리지 않고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오히려 전보다 어려움이 더
심해지기만 하고 환란이 더 극심해지기만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맞는 이상, 성경 말씀에 맞는 이상 계속해서 참으며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 그랬는데 이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이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많이 당했을 겁니다. 뭐 요즘도 죄 지은 사람을 끌고 갈 때 막 수갑으로 채우고 줄로 묶고 끌고 가기도 하지만 이 옛날에는 뭐 더 심했지 않습니까? 막 때리고 욕하고 막 두들겨 패고 이 다니엘도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끌고 가서 던지는 것인데 뭐 다니엘을 뭐 양반 모시듯이 이렇게 잘 모시고 가는 게 아닌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수도 없이 때리고 욕하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계속해서 하면서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하시니 내가 잘못 기도했나 보다. 그렇게 어리석게 나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견디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환난 가운데 인내해야 됩니다. 참고 견뎌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인내하려고 해도 인내가 되지 않으니 인내할 수가 없으니 그러니 문제인 거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지난주에 배운 말씀처럼 기도하면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써 이 모든 환난을 이기며 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제는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그런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공로가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금식하는 그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공로가 결코 아니다 그랬지요.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다니엘 9장 18절 읽어주십시오. 다니엘 9장 18절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 지금 참으로 모든 게 다 황폐케 된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을 보옵소서.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전에 성경에는 공로 그랬는데 공로, 나의 공로,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간구한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된 이러한 기도, 그러한 기도까지도 연약한 나의 그러한 모습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큰 긍휼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살기 바쁘고 자기 목숨 부지하기 바쁘지만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참으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이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고 살리시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달라 기도하는 거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합당한 기도는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면서 이길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디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항상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지금 이러한 사자굴 가운데 빠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니엘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밑에 19절부터 22절까지 읽어주십시오.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왕이 이튿날 새벽에 일찍 와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며 물으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내가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겁니다.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니엘을 왜 지켜주셨는가? 여기 22절에 보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무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하는 겁니다. 죄가 없으니 죄 짓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다, 나를 보호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먼저는 그 앞에,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생활, 또 그때의 왕 앞에서도,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도,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죄 짓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는 생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왜 지켜주셨나?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예, 다니엘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시고 다니엘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자기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우리가 그것을 확신해야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 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도 그 속에서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 자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그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상처도 입지 않은 겁니다. 아무 상처도. 사실 사자굴에 사람이 떨어졌다라고 할 때에 그 사자에게 막 이리저리 물리고 뜯기고 해다가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간신히 생명만 붙어 있다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기적 같은 일인 겁니다. 아니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났다.
몸에 막 상처가 막 많이 있어도 사람만 나와도 놀랄 만한 그러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몸에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았다 그랬어요.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누가 봐도 분명히 죽을 상황인데, 누가 봐도 분명히 이제는 끝장났구나, 이제는 끝이다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그러한 가운데서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자굴에 있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사자굴에 떨어졌어도 나의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께 내가 살고 죽는 그 문제가 달린 겁니다. 그러니 나의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자굴에 떨어지기 전에 벌써 죽는 겁니다. 그 밑에 24절 읽어주십시오.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이 물론 악한 사람들이지만 한편으로는 다니엘처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들은 사자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러니 똑같은 사자굴에 떨어졌어도 살고 죽는 게 그 사자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목도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성경 말씀 한 구절 지키려고 하다가 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지만 우리가 그때에 다른 방법으로서, 다른 수단으로서 이 사자굴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내 눈앞에 있는 사자를 잘 구슬려서 나를 물지 않게 해야 되겠다. 소용없는 짓인 겁니다. 사자굴에 나를 던지는 그 사람들과 잘 어떻게 좀 타협해서 사자굴에 던지지 않게 좀 해봐야 되겠다. 또 소용없는 짓이에요. 아니면 멀리 도망가겠다. 멀리 피해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떠나가겠다. 그 다 소용없는 짓인 겁니다. 또 사자굴에 떨어지고 나서도 내가 눈앞에 보이는 그 사자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또 지켜주시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비록 눈앞에는 사자가 보이지만 사자가 내 코앞에 있는 겁니다. 내 바로 눈앞에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사자가 있지만 그래도 그 사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는 사자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자가 앞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마른 땅으로 건너갈 때에도 그 바로 옆에 바닷물이 벽처럼 쌓여 있지만 그 바닷물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바닷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바다 위를 걸어갈 때에도 눈에 보이는 그 파도와 바람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건너갈 때에도 믿습니다 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야지 옆에 보이는 바닷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면 이 끝장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사자가 비록 내 눈앞에 있다, 내 바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자를 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다니엘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건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자굴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신다 그랬으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써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을 힘이 우리에게는 사실 없지요. 사자간의 앞에서 막 으르렁거리는데 서 있을 힘이 없습니다. 다리에 다리가 풀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하지만 기도하면 힘 주신다 그랬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시는 그 힘으로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니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을지니라.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기만 해라. 한번 봐라 하는 겁니다. 보라. 그러니 우리도 사자가 아무리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사자의 입을 봉해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언제 보내주시는가? 내가 사자굴에 뚝 떨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아까 몇 절인가요? 이미 이랬죠. 이미 22절 한번 다시 읽어주시죠.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딱 봉해놓고 계시는 겁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이 막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막 허겁지겁 급하다, 다니엘 살려야 된다 해서 천사를 보내 그 입을 봉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안전하게,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시는 그 힘으로써 인내하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자기 자리를 지키며 내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믿으며 참고 견디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무 상처 없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자굴에서 내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어찌 나오겠습니까? 사자굴에 떨어졌고 또 그 사자굴 입구는 아까 돌로서 그 어귀를 막아놨다 그랬는데 입구까지 돌로 막혀 있는데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오직 내가 살고 죽는 거 하나님 손에 달린, 나의 하나님 손에 달린 줄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써 서 있는 것이다. 끝까지 인내하며 나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일은, 살리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24절 아까 읽었는데 24절에 보면 다니엘을 참소하는 자들을 이제 왕이 명령해서 이 사자굴에 다 던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졌다 그랬어요. 이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들은 자기들의 처자, 자기 가족들과 다 함께 사자굴에 빠져 죽은 겁니다. 한 사람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들은 자기 혼자만 죽은 게 아니라 가족까지도 죽은 겁니다. 그 무슨 세상 표현 따라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러한 자에게 손해를 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나를 참소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 사람들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굴 속에 있는 그 사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요즘 같은 이러한 시국에 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뭐 코로나 질병, 또 무슨 뭐 폐렴이 나왔다 그러는데 뭐 폐렴, 돼지열병 그런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이러한 무슨 코로나, 뭐 폐렴 그런 질병에 달린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내 눈앞에까지 왔다. 예, 우리 뭐 옆집에까지 왔다. 내 바로 앞집에까지 왔다 할지라도 마치 사자가 내 눈앞에 온 것처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입을 딱 봉해 주시면 이 사자가 나를 결코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상처 하나 줄 수 없어요. 그러니 내가 살고 죽는 게, 다니엘이 살고 죽는 게 그 사자에게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도 요즘 시국에 우리의 살고 죽는 게 무슨 뭐 코로나에 달린 것도 아니고 무슨 질병에 달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아까 그랬죠. 사자굴에 떨어지기 전에 죽는 겁니다. 사자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도 죽어요. 뭐 코로나가 저기 멀리감치 있다. 질병이 나와는 상관없이 멀리 있다 할도 죽는 겁니다. 그래도 죽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뭐 질병이 나에게서부터 멀리 있고 사고가 나에게서부터 멀리 있다 할지라도 죽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 코앞에까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안전한 줄을 알고 우리가 오늘 다니엘 하나님 죄 짓지 않고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 그 두 가지로서 우리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다니엘처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제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지신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뭐라고 내렸는가? 그 내용을 보면 26절에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것을 조서를 내려서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끔 지금 한 겁니다. 이 다리오 왕이 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올바른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보시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시는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겁니다.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저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제는 꼼짝없이 망했구나 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다니엘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건지시는 겁니다. 똑같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다니엘은 살리셨으면서 나는 죽이신다. 내가 다니엘처럼 똑같이 나도 죄 짓지 않고 나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살리셨으면서 나는 건지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변하신 겁니다. 하나님 변하신 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신다. 그랬으니 다니엘과 똑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건지시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과거든 현재든 앞으로 미래든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또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처럼 이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조차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참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환난과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이기면 그것을 통하여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그때에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존귀하게 여겨주시니 그러한 사람 또한 형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28절에 그랬죠.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다니엘을 오랫동안 형통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러한 시대,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참 다니엘처럼 사자굴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시점인지, 아니면 이미 사자굴 속에 떨어진 시점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키시고 누구를 보호하시는가? 다니엘처럼 참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두 가지, 죄 짓지 않는 생활,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의 하나님을 믿는, 나의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고 건지실 것을 믿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처해 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망하지 않게 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다니엘을 건지시고 살리신 것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도 분명히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지시고 안전하게 이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우리 한번 제목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그 믿음으로써 사자굴 같은 이러한 큰 환난을 잘 승리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다니엘처럼 참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죄 짓지 않고 나의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을 조금도 상하지 않고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저희들 또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며 마침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